마태복음 26장 17절로 3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 같이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스캔들입니다. 이 캔자가 아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스캔들. 여러분들 스캔들이라는 말 많이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죠. 아니 오늘 이 본문에서 도대체 무슨 스캔들이 나오는가? 무슨 스캔들이 나오는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른바 Last Supper,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러셔서 빵을 가지사,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 이 사람들은 우리 먹는 떡 아니지 않습니까? 빵을 가지사, 빵을 들고 빵을 바로 떼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여러분 여기에 떡이란 이 말, 떡이란 이 말은, 떡을 떼다는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떡을 찢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며 떡을 찢으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몸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살찌켜 우리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실 것임을 지금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자 화면 보여주세요. 그 다음 구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보여달라고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for you, 너희를 대신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찢겨지고 죽어야 마땅할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당신의 몸이 찢겨지는 그 죽음의 고통을 겪으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는,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는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그림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성찬이죠. 그래서 미리 화면이 떴는데, 성찬의 별명이 뭐냐? 성찬은 그냥 우리가 정확히 말하는 성만찬, 거룩한 마지막 저녁 식사, 로서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visible gospel, 눈에 보이는 복음이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된 복음이라면,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살찌끼고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지어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복음, visible gospel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감격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굿 프라이데이 서비스 때 우리가 성찬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21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다 같이 놀랍니다. 한결같이 주님, 저는 아니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미 이때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그렇게 함께 모의하고 그들에게 은 30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도 가룟 유다의 마음이 뜨끔했겠죠. 그러면서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잘 보시면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갈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 본문을 보면 현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다는 말, 영어 성경으로는 go란 말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사실 여기에 쓰여진 이 헬라어 단어는 어디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자신을 어느 아래쪽으로 데리고 가다, 자기 자신을 어느 쪽으로 온전히 끌고 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피하고 싶은 죽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고 예언된 바로 메시아의 그 죽음, 그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누굽니까? 자신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바로 그 십자가 아래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서 억지로가 아닌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자발적으로 그 자리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예수님 자신을 데리고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에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거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셨고 그 십자가의 자리로 자신을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된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라고 가룟 유다라고 밝힌 적은 없습니다만 예수님은 알고 가룟 유다 자신은 아는 것이죠.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나가거니와 그 사람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일부의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변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졌고 기록되어졌다. 그리고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 있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이 악역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다. 그래서 마치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구원을 위하여 일조한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서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그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그 가룟 유다를 나게 하시고 그에게 악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었다. 왜? 이미 정해진 대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가룟 유다를 정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도록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대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운명론적입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범죄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원인으로 만드는 잘못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원칙은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가 필요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넘기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대제사장이 하도록, 그 당시 장로가 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팔아넘기는 일을
가론 유다란 사람이 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책임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의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고 못 박아 죽이게 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가론 유다? 하나님이 그를 지목하고 그를 예수님 팔아 넘기도록 다 짜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범죄를 이건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한 거야, 여러분 합리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은 어디까지나 근본적으로는 첫사람 아담의 바로 부패한 본성을,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은, 바로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우리 인생의 어떤 면에서는 근원적인, 어떤 면에서는 운명적인 슬픔일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탐욕, 자신의 욕망의 이끌림을 받아서 악한 마음대로 스스로 결정한 자신의 의지적인 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이때 올 누굽니까? 여기 있는 우리 제자들, 나를 뺀 다른 제자들 모두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never,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 보면 fall a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리다란 말, abandon 이란 말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all away. 결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거기에 여러분 풋노트가 달려있죠. 거기에 보니까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 또 거기 보면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풋노트가 달려있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볼 거예요. 왜 버리다라는 이 말을 실족하다는 말로 그렇게 성경은 밑에 풋노트를 달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원래 이 버리다라는 이 말은 의역한 것이고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실족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버리다라는 말, 이 말의 헬러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칸달리조. 여기에 실족하다는 이 말, 사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 바로 실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실족하다는 단어의 헬러 원어가 스칸달리조입니다. 걸려 넘어지다. 그리고 이 스칸달리조의 원형, 명사형이 뭐냐? 스칸달론. 이 스칸달론에서 그대로 따온 영어 성경이 뭐냐? 영어 단어가 뭐냐?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스캔들이 뭐냐? 우리는 뭐 누구하고 뭔 일이 일어났다 해서 우리는 스캔들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이 스칸달론, 스캔들이란 이 말은
스탬블링 블락,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 나를 인하여 스칸달리죠. 걸려 넘어지리라. 내가 너희의 걸림돌이 되리라. 스칸달론, 스캔들이 되리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실족하며 무엇에 걸려 넘어지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리라 이야기할 때 오늘 밤이란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언제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새벽을 말합니다. 오늘 새벽에 너희가 나를 인하여서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러분들은 이제 뒤에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체포당할 때 어떻게 장면이 펼쳐집니까? 예수님 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우리 TV에서도 보면 그 데모대들이 어디서 단식 농성하고 하다가 경찰이 들이닥치면 어떻습니까? 결사항전을 하죠. 안 잡히려고 결사항전을 하면서 그렇게 저항하는데 예수님 묵묵히 잡혀가십니다. 베드로가 칼을 꺼내갖고 예수님을 잡으려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칠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칼을 걷어놓으라.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서는 말고의 길을 고쳐주시고 나서는 묵묵히 체포당해서 그냥 힘 한 번 쓰지 않고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디에 죽으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능력과 영광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고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이제 지금 십자가에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 그 영광을 자신들도 좌우에서 함께 나누어 누릴 것이라고. 그런데 오늘 밤 그 새벽에 예수님은 능력 한번 사용하지 않고 비참하게 잡혀가시고 비참하게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더란 말이죠. 너희가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되리라. 걸려 넘어지게 되리라.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든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무엇을 위하여 오셨고 그분이 꿈꾸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들어가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들어가고, 그 나라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종이 되고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는 세상적인 관점의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 권세의 나라, 능력의 나라, 번영의 나라였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스스로 만든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대입했는데 결국 그것이 맞지 않으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버리는 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일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반복되는 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니? 너 예수를 따라가는 목적이 뭐니? 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니? 라고 묻습니다. 그 옛날의 제자들처럼 예수를 따르면 부귀 영광을 얻고, 예수를 따르면 성공과 축복이 보장되고, 예수를 따르면 마음의 평안과 심적인 안정을 얻기 때문에 행복을 위해서 바로 그것이 스캔들이란 것입니다. 그것이 걸림돌이란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가, 수많은 교회가 권력과 번세와 영광과 성공과 행복과 심적인 평안을 주는 그 예수를 위하여 쫓아갔다가 결국에는 제대로 된 십자가 복음 앞에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폼나지 않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춰야 하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바로 찢으시고 깨어서 다 쏟으며 내어주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요, 제자의 길이요, 그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예수를 따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이 과연 가능한가? 베드로는 자신했습니다. 33절 보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남들과 비교해요. 저놈들은 다 버릴 줄 몰라도요, 저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전정 절대로 주를 부인은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덩달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자신하는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수없이 결단하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자신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존재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문제없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다 라는 그 생각이 바로 넘어짐의 시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오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여,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사소한 것 하나에도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수준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여, 저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넘어지더라도 기다려 주시며 참아주시며 품어주시는 주의 은혜로 저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나는 못하니까, 나는 자신 없으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안 해가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걸려 넘어질 게 뻔합니다. 그러나 주여, 이 길 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자,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수많은 경우에 자기를 합리화해서 해보지도 않고 아예 못한다고, 어차피 안 될 건데 뭐라고 우리는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약합니다. 넘어질 게 뻔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의 은혜로 이 일 가길 원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찾아오시고 또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새 힘 주셔서 이 길 가게 하실 주님을 온전히 기대하면서 주여, 이 길 가길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